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보좌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그런 결단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오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길 원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담은 예배, 가장 좋은 것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우리의 중심을, 세상 가운데 우리 눈 돌렸던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예배할 것을 다짐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곳,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께 드릴 것을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기도한 것처럼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같이 고백합시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해 너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더욱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시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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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예예예예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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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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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od so good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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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다시 한번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함성 드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희망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주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사리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사리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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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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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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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리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계곡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사리에서 계곡까지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내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내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내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열정 지혜와 주의 길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당신의 불을 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경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쉐카이나 영광 그 영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이제 임하사 성령의 불 부어주소서. 우린 주의 성전이니 우리 안에 임하사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내
예배를 올려드리시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택하셨고 주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주님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작은 교회가 되어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중보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비칠 때에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온 세계 열방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온 세계 열방에 있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사용하시고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놀라우신 주의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가 혹시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 이 세대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를 권하고 권면하여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 우리가 훈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하는 삶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벤솔 목사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적용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들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충만함으로 주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혹시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주의 말씀 듣기를 주님 우리가 열심으로 사모하며 주님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에 집중하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헛되지 않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에 주님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기는 주의 엘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하심이 주님 민정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이 지역에 온전히 선포되어진 말씀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구주의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오랜만에 우리 병현이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죠. 오늘도 참 행복한 감사한 하나로 해야 되겠죠? 오늘도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오늘 예배 우리 처음 나온 분이 계시면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처음이시거나 우리 청년부 예배가 처음이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격하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엘림교회 이전에 출석하셨지만 청년부 예배가 처음이신 분도 괜찮습니다. 선물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라고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거여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희는 드려요. 안 계신가요? 계신데 쑥스러우시면 나가실 때라도 꼭 말씀하시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는 잘 보시면 되겠고요. 안 계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그럼 처음 오신 분이 안 계시니까 오랜만에 우리 함께한 지체들 좀 환영하죠. 우리 병현 형제가 오랜만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종철 형제랑 아름 자매가 있는데 지금은 둘인데 조만간 셋이 돼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특히 우리 저 가정을 위해서 또 귀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6주 됐나? 벌써? 네, 얘기 들은 지 그래요. 12주면 2월, 3월, 네, 좋을 때네요. 위해서 귀한 생명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싱글인 청년들, 특히 우리 3그룹들 부지런히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전쟁이 나네 안 나네, 뭐 짜여진 각본이거나 정치적인 외교적인 상황이거나 뭐든지 간에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청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마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해야 합니다. 나라 민족의 평화와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엘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앞서 기도한 우리 동혁 형제의 기도의 말들처럼 우리 민정기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교인, 필요로 하는 교회, 말로만 빛과 소금 되라 하지 말고 세상이 인정하고 내가 그렇다 하지 말고 세상이 인정할 만한 빛과 소금 되는 교회와 교인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공동체의 중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과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주일이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시간이 한 주 동안 계속돼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제목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시간을 내어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을 떼어 결단하듯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대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시대, 패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흑암과 같은 이 세대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으로 삶의 지표 삼는데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바로섬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게 하시며 예배 회복을 위하여, 예배의 온전한 집중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집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이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보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 안전해짐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경건의 거룩한 습관들을 훈련하여 하나님 말뿐이고 겉모양뿐인 껍데기의 경건이 아니라 내 입으로 자랑하는 경건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고 원수마귀가 두려웠더는 경건의 청년들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훈련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함이 얼마나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크신 은혜가,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뒤덮어 우리를 온전한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지셔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 나누며 소통하며 주님의 위로를 얻으며 어루만지심을 느끼고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겪는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받게 하여 주시며 꿈이 없는 자에게 꿈과 비전과 사명과 소명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청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도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경건의 훈련을 한 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경건의 훈련 많이 하셨습니까? 뭘 하셨나요? 반갑다 병현아.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오늘 할 얘기고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4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손 들고 얘기해요. 선물 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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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읽었으니까 반만 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분과 열정과 여러분들의 애정, 그 헌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도구로 쓰임받고 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눈 4가지가 우리의 내면의 경건이었다면 오늘은 우리의 외적인 경건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이 외적인 영역을 더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끼리야 내면의 경건도 바라봐 줄 수 있겠으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며 경건하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을 먼저 쉽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경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판단되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적인 경건이 함께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의 그 경건의 훈련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적인 경건도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경건도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정도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죠. 언어의 훈련.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말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죠. 물론 동물들의 짖음과 초음파 이런 것도 다 랭귀지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언어로
이렇게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닮게 지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 가장 닮은 속성의 선물의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천지창조의 순간들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나눴죠. 아담이 동물들을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이 그들의 곧 속성이 되었다고 우리 나눈 바 있습니다. 사자 했을 때 사자가 사자 되었다고 우리 나누었죠? 했나요? 네. 호랑이를 보고 아담이 호랑이라고 했을 때 호랑이가 호랑이 되었다고요. 양을 보고 너는 오늘부터 양해 그럴 때 양의 모양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나 그 양이 양됨은 아담의 그 말이 오늘부터 너 양라고 했을 때 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양에게 호랑이라고 했으면 오늘날 호랑이가 양을 아니요. 양이 호랑이를 잡으러 다녔겠죠. 되게 어색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창조의 능력, 언어의 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입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시편의 기자들이 이 말과 입술의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입술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말로 범하는 죄보다 더 쉽게 그리고 악하게 저지르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제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웬만한 노력으로는 우리의 언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남들을 해하는 부정의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의 덕을 세우고 칭찬하는 긍정의 말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즉 내가 늘 욕하고 다녀서가 아닙니다. 내가 늘 부정한 것들만 부정적인 의견만 내세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가능하면 대부분 통상적으로 긍정의 말을 칭찬의 언어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욕하지 않는 사람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려면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서 긍정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지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나쁜 언어의 습관의 범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불경스럽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교적이긴 하나 이해하고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욕이나 저주의 말 같은 겁니다. 죽어버려, 꺼져버려, 너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너무 리얼했나요? 이런 말들, 저주하는 말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금해야 할 언어의 범주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신사적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더욱더 우리에게 안 나오도록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언어들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언어, 저주의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인성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 말만 그래요. 실제로는 뭐 때리지 않았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말로 주는 폭력의 무게와 육체적인 폭력의 무게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에 그만큼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실험들 많이 보시잖아요. 조그만 화분 키우면서 죽어라 죽어라 하면 정말 시들시들해진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검증된, 임상적으로 증명된 일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가 창조의 능력 내지는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순수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단순히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 수준이 첫 번째였다면, 저주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수준과 단계였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우리의 말을 조절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가끔 누군가를 어떠한 상황과 분위기를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지 못하고 불순한 농담이나 건전하지 못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르내린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순간의 즐거움, 유쾌함, 뭐 재치와 이런 것들을 위해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도 남을 만한 언어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많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훈련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우리의 말을 듣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도록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들을 훈련하고 조절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합니다. 한번 지금 여기서 하면 민망할 테니까 집에 가서 해보시죠. 옆에 누가 있다고 가정하고 혹은 형제나 부모님을 모셔두고 해보십시오. 1분만 그 사람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보십시오. 아마 한 10초면 끝날걸요? 10초도 쉽지 않을걸요? 생각하는 시간 50초? 떠듬떠듬 겨우 말하는데 10초? 우리는 그만큼 누군가의 덕을 세우고 누군가가 내 말을 통해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단순히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 여러분들의 위로와 여러분들의 격려와 칭찬의 말들을 통해 누군가가 삶의 용기를 갖게 되고 어려운 현실의 위로를 받게 되면 그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축복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너 살쪘어 막 후벼 파는 거죠. 오늘 화장 엄청 신경 썼는데 뭐 쌩얼이냐고 그러고 막 그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죠. 요즘 막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할 거냐고 막 이래버리면 우리는 견딜 수 없죠. 여러분들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고 내 말을 듣고 누군가 용기를 얻어서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가식적인 말, 입에 바른 립서비스 같은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범주는 무익한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빈번하고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무익하다라는 뜻은 유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나쁘다와 뜻이 같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큰 의미 없이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심판을, 신문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한 무익한 말, 게으르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하는 말들로 우리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인 이유, 입은 하나인데 눈은 두 개인 이유,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의 반만큼만 말해야 함을 우리의 창조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니 나 스스로를 게으르게 하는 말, 나 스스로를 주저앉게 하는 말, 아이 이 정도면 됐어, 아이 그만큼 하면 됐지, 뭘 더해, 됐어, 괜히 나서지 마, 나대지 마, 설치지 마, 뭐 이러한 언어들, 우리를 자꾸 뒷걸음치게 하는 말들, 특히 교회 안에서 앞서서 일하는 리더들에게 됐어, 그만하면 돼, 너나 잘해, 뭐 우리가 너만큼 못해서 이러고 있을까라든지, 너 혼자 잘났다라든지, 너나 해라든지, 아마 우리 리더들 설문 받아보면 이런 말에 제일 많이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안 받아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고자질한 거 아니니까. 만약에 해본다면 이러한 말들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 되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들을 많이 섭렵하고 사용하고 그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외적인 훈련은 바로 태도의 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별명이 뭐죠? 사랑장이죠. 사랑은으로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두 절만, 4절과 5절 정도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랑을 정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모두 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게 보이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아니한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만을 구해서 성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의 그런 태도가 올바르게, 여기에 붙여진 그 않는 것과 반대되는 그렇게 하는 것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아주 세련된 행동의 소유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련됐다라는 것은 패셔너블의 의미가 아니라 신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누가 그 복음과 그 사랑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태도의 훈련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별되며, 나에게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별되며, 나와 우리와 너와 너희들에게만 구별되어 버린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함이 우리끼리만, 나하고 친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걸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너 대접 잘 받고 싶으니까 남 그만큼 딱 대접해란 얘기일까요? 대접받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잘 대접하라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이건 대접받고 싶으면 딱 그만큼만 대접하라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후히 대접하라. 즉 너의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 구해주고 성 내고 싶을 때 내지 아니하고 참고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태도의 훈련, 경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럽 축구 경기를 보다가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가끔 요즘도 스포츠 뉴스에 가끔씩 회자되곤 하는데 그 호날두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몸값 엄청 어마어마하신 분. 저보다 어리던데. 그 친구가 아마 원정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홈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뛰고 있죠?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네, 전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마 그 팀이었든지 그 이전 팀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정 경기를 하고 있는데 골을 넣었습니다. 뭐 그 축구 선수가 골 넣는 거야 뭐 워낙 흔한 일이죠. 그런데 보통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뭘 하죠? 세레머니를 하죠. 왜 모든 선수가 아마 경기 전에 오늘 골 넣으면 세레머니를 뭘 할까 미리 다 준비를 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넣으면. 네. 그런데 그날 그 경기에서 그 호날두가 골을 넣은 다음에 아주 이상한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팬들을 향해서 이랬어요. 저는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약식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홈 경기에서 홈 팬들이 호날두가 골을 넣었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정 경기에 온 상대 팀과 그래도 그 팀을 응원하는 소수의 상대팀 응원단들이 주눅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축구에 특히 민감한 이 영국이나 이쪽 사람들 과격하잖아요. 골 넣은 걸 우리 팀이 골 넣은 걸 단순히 좋아하는 거 이상으로 상대방을 막 비난하고 막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죠. 이 호날두라는 친구가 그런 것들을 아마 염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은 넣었으나 이기긴 되었으나 팬들에게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자제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와가 되다가 실제로 호날두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본 많은 팬들이 응원을 자제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축구 선수에서 흔히 찾아보기 힘든 대부분 다 이러잖아요. 자기를 호응하라고 막 골대 앞에 가서 괜히 막 무릎 꿇고.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는 반대로 물론 골을 너무 많이 넣어서 뭐 칭찬받는 일에 익숙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태도가 저는 그 친구가 아마도 캐톨릭 신자겠죠. 네, 확인해 본 바 없으나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인지 캐톨릭 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었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나 더해서 그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셨을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뭐 지만 예수 믿나 좀 잘난 척하네라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질타받았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질타받아도 그 순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으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태도의 훈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못 보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못 봅니다.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쓰레기 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겠지. 그렇습니다. 그게 결벽증에 가까울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욕하면 똑같이 욕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욕하면 넘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하면 싸잡아서 개독교 소리 듣겠지? 참아야 합니다. 부당하겠죠. 억울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참아내고 우리의 태도들을 훈련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전해진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관리 훈련해야 할 경건의 영역은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이란 굳어버린 생각이나 감정, 선택들을 의미합니다. 반복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배어버린 것들이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9살 소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habit, 습관이죠. 영어로 habit, H-A-B-I-T죠. 제가 4년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 이 글을 제가 인용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 9살 소년이 이 habit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아주 짧은 단행시를 지었는데 이게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 번역된 걸 읽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habit, 습관은 이겨내기 어렵다. 혹시 자막 되면 여기 habit 하나 써봐 주실래요? 될까? 그냥 아무렇게나 써봐요. 될까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여러분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habit. 보세요. 습관이라는 것은 첫 글자 한자를 떼어내도 별로 변하지 않는다. 첫 글자 떼어내면 뭐 남아요? 네, 떼어내면 떼어져도 돼요? 띄는 것도 돼요? 지우면 되겠죠? H 지워봐요. 네, 그리고 A, B 띄워봐요. 뭐예요? 업비트 무슨 뜻이에요? 영어 선생님 어디 계시죠? 뭐예요? 네, 조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첫 글자를 떼어내도 여전히 습관이라는 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자를 더 떼어내도 많은 부분 남는다. A 띄워봐요. 우리 준기가 좀 바빠요. 이 뭐예요? 이거는 비트. 빛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어빗보다 좀 더 많죠. 네, 한 글자를 또 떼어내도 그래도 남는다는 거예요. 또 한자를 더 떼어내도 그것은 남는다. 습관. 여전히 고스란히 남는다. 또 한자를 더 떼어내는데 이번엔 뒤를 떼어내요. 한자를 더 떼어내도 떼어지나요? 30초 후에? 네, 남아요. 나에게 남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지워요. 완전히 다 떼어내지 않는 한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단행시를 줬어요. 대단하잖아요? 9살짜리가. 네, 정말 사인받고 싶은 친구예요. 그래서 습관을 버리려면 결국 모두 다 버려야 한다라고 이제 시를 썼대요. 여러분, 습관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한번 몸에 붙이기도 어렵지만 떼어내기는 더 힘들어요. 요즘 페이스북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글들이 제가 깊게 서칭하지 않지만 아마도 운동에 관한 것 같아요. 12주에 4주에 10kg 감량하는 법, 스쿼트 150개 이런 글들이 꽤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운동해서 살 뺀다는 건. 여러분, 많이 먹고 운동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안 먹어야 돼요. 네, 운동했다고 많이 먹지 마세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건, 또 이미 몸에 배인 습관을 떼어내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훈련돼야 될 경건의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습관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습관들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루는 습관이에요. 어떤 유명한 남미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미의 시민들은 항상 내일이라고 말하고 미국 시민들은 항상 오늘이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남미는 못 살고 미국은 잘 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오늘을 중요시하고 열심히 살고, 남미 사람들은 내일 해, 내일. 더우니까 나중에 자고 나서 해. 그러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뭐 미루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는 게으르지 않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을 잘 뜯어보면 우리는 참 많이 게을러요. 세 번째는 방종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습관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대부분 우린 잘 믿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드러나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 삶에 나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몸에 배인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이 드러나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알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전쟁을 명하셨을 때 아말렉 완전히 다 싸워서 진멸해 했는데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사울이 먼저 예배 드렸고, 다 부셔버려 그랬는데 좋은 거 골라서 남겨놨고, 아무튼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했어요. 너 이제 나한텐 더 이상 이스라엘 왕 아니야. 내가 너 오늘부터 버릴 거야. 그래서 버림당했어요. 그런데 왕의 지위가 없어지진 않았죠.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뿐이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 사무엘이 죽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애도하다가 정신을 번뜩 차리고, 야, 사무엘이 죽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즉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무당,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산당들 이런 걸 다 부시고 다 쫓아내요. 우상들, 무당들 다 쫓아내요. 정신 차린 거죠. 옳은 일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도 죽었죠. 나라의 위기는 닥쳐왔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좀 전에 이스라엘을 종교개혁했던, 옳은 판단을 했던 사울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야, 나라를 뒤져서 어디 무당 없나 찾아봐라. 그래서 자기가 다 자기 손으로 쫓아냈잖아요. 근데 쫓겨나지 않은 숨은 아주 신출 규모한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에요. 그 찾아가서 죽은 영을 막 불러일으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의 장면이 나와요. 그게 습관이에요. 사울은 종교개혁 옳은 일 했지만 그의 몸에 이미 우상에게 묻는 습관이 배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아무리 하나님께 버림받았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라도 사울의 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한 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니까 자기의 몸에 배인 습관대로 종교개혁해서 꽤 괜찮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던 사울이 우상 앞에 바로 쫓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은 여기 앉아 있으면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위기가 닥쳐오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많이 기대요. 그게 우리의 몸에 배인 무서운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들을 몰아내려면 그냥 습관은 없애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걸 대체할 만한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못된 습관들이 저절로 그 자리를 비켜주게 돼 있어요. 좋은 습관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습관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했으면 외워가고, 외웠으면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돼야 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 주기도문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춰놓지 않으면, 기도하라고 안 그랬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 그랬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튀어나올 만큼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밥 먹을 때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솔직히 우리끼리 회사 구내식당에서 기도하고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칭찬할 테니까요. 막 이런 거 기도 이런 거 말고요.
막 밥 받아오면서 막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정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건 손 드세요. 안 든 사람들은 겸손해서죠. 기도는 훈련입니다. 습관되어야 할 훈련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주 먼저 하고 조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연주자가 음악가가 연주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조율부터 해야 돼요. 연주부터 하고 조율하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과 같아요. 살고 나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요. 뭐예요? 일단 저질러 놓고 램프의 요정 불러내서 나 문제 생겼어 도와줘. 딱 3번.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루를 마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다 하는 줄로 믿어요. 삶을 먼저 살아놓고 문제 생길 때 문제 터졌을 때 해결하고 입막음용으로 땜빵용으로 기도하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번 여름에 기도에 대해서 집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문을 여는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습관들로 여러분들을 채우면 여러분들의 삶에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외적인 경건의 영역은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경받는 지도자,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존경받는 지도자인 윈스턴 처칠이 있죠. 그 사람이 유명한 말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바다에 배를 띄우면 우리는 수많은 파도에 부딪힌다. 파도는 무수히 많고 배는 한 척이다.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다. 배는 파도에 부서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파도를 넘어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파도에는 목적이 없으나 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고여서 썩은 물보다 무서운 급류가 더 희망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목적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한 목적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목적이 없는 것도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무서운 급류는 튼튼한 수도 시설을 통해 유익하게 활용하고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이 그만큼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을 선한 도구로 튼튼한 수도관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 목적,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부자 되지 말고 유능해지지 말고 똑똑해지지 말고 권력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누리고 다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유의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먼저 활용되도록 우리의 그 휘몰아치는 급류와 같은 우리의 삶의 유익함들을 우리의 소유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먼저 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정치의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학계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제가 믿는데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나 봐요. 우리나라 약사의 최고 지도자가, 학식의 최고 지도자가, 경제의 최고 지도자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성난 파도, 급류가 되지 말고 그 급류의 능력들을 튼튼한 수도관으로 잘 이끌어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너를 위한 것이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면 지금 잃었어도 내가 다 찾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믿음의 사도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유명한 초대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그 극심한 기독교의 박해 때문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걸 끝까지 지키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무리들에게 온몸을 갈기갈기 찢겨 죽는 온 로마의 시민들이 그걸 보고 조롱하고 즐거워할 만큼 고난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자의 먹이가 되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곡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빵이 되려면 사자의 이빨로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니 나의 죽음을 위로하지 말고 나의 빵됨을, 곡식됨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의 지인들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 사람은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영광 되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사자에게 씹어 먹혀야 하나님 살아나시면 하나님 영광이 교회와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목적을 위해 내 몸 찢겨도 괜찮습니다. 기쁨으로 감수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사자에 우리의 몸을 던지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 누군가가 총칼을 앞에 대고 믿을래 믿지 않을래를 강요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의 목적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입으로 증거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해 줄 만큼 경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려지고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이 땅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증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삶을 영혼까지도 온전케 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경건을 아주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경건한 사람이 마치 무슨 천연기념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악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경건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당당히 나가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경건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 중요하죠. 우리끼리 부흥 중요합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가르치는 각종 은사 받는 것, 물질의 축복 받는 것, 지혜의 은사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 받지 않아도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느라 지혜의 훈련을 조금 게을리한다 한들, 우리가 경건을 유익하게 하느라 우리의 물질의 부를 조금 포기한들 우리의 삶엔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손해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 가서
오지에 가서 물건을 나눠주고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달 열흘 1년을 하고 온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 선교하고 돌아오는 마지막 공항에서 아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아우 다신 여기 못 오겠어. 다음엔 시원한 나라 가야지. 다음엔 좀 더 숙박시설 에어컨 나오는 데로 가야지.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섬김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경건의 훈련의 드러남을 통해 열매 맺음으로 통해 내 주변이 변화될 수 있게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그냥 잔소리한다고 혼낸다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경건의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단순히 여러분들을 값지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건해지면, 여러분들이 훈련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렇게 전해도, 그렇게 나눠줘도, 그렇게 베풀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꼭 확신 갖고 이 경건의 훈련에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깊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경건으로 훈련하면 우리의 삶도 안전하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줄로 우리 꼭 믿음으로 확신 갖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경건을 훈련하겠습니다. 내